다윗의 저주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109편이에요. 우리 한번 10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러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여기서부터 좀 심해요. 그의 연수가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뭐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뭐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결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탄식의 시가 있는데 그 탄식의 시에서 저주의 시로 이제 분류가 되는 그 시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109편이에요. 오늘 읽은 140편도 이 저주의 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보시면 여러분들 좀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 탄식의 시를 좀 많이 이렇게 할 기회가 되면 35편, 그 다음에 58편, 59편, 그 다음에 69편, 70편. 이게 아주 대표적인 다윗의 저주의 시예요. 자, 퀘스천. 왜 성경의 탄식시에서 더 저주시가 있을까요? 성경이면 정경인데 정경이면 캐논인데 캐논에 어떻게 저주하는 시가 있을 수 있냐는 거. 이러한 저주를 해도 돼? 뭐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주고 하시고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해주시고 자, 이런 게 어떻게 기도를 우리가 해도 되나요? 아까 109편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 이 세상에서 왕따를 자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세상의 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하고 그 고난과 핍박과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지금 저주의 시를 퍼붓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퍼붓고 하나님께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저주를 하셨어요. 예수님 물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지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주님도 저주를 선포했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19절이나 화 있을진저 단어로 세면 더 많아요. 절수만 19절이야. 신약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저주를 했어요. 자,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되리라. 불같이만데 지푸라기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선지자로 됐을 때 야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했을 때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죽여버려요.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야. 왜 그거 대머리 저는 누가 대머리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건 또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델이 상징하는 그때 당시 베델은 신당을 상징했고 신장에서 내려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새나이 같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린 아이들은 소년 영어로는 분명히 The Boys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보이스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군대에 나갔을 때 사울 옆에 총기를 병기를 들고 같이 전쟁을 했던 그런 소년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들이 베델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이 신당의 우상을 섬겼던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아이들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한다면 충분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 그 850대 1로 싸워서 결국은 불로써 응답을 받아서 450명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첫 번째 그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로 연결받고 첫 번째 대변했던 것이 그 베델에서 그 소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그렇게 애도를 그러는 게 애돌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그 베델에서 나온 그 아이들, 소년들, 그 소년들이 베델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 소년인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저주, 이것은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 한번 볼게요.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를 네가 리벤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부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그 저주를, 그 복수를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부산에 그 로고스 교회라고 있어요. 그 로고스의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 제가 영상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 그 인문학 강의도 해주시고 줌으로 해서 막 책을 매주 한 권씩 읽게 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되게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자, 이번에 국민일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 자,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미치지 않고 죽이지도 스스로 죽지도 않은 비결은, 내가 미치지 않고 내가 죽이지도 않았어, 그리고 스스로 죽지도 않은 비결은 내 날은 그나마 거룩하게 지랄을 떨었기 때문이라. 거룩하게 지랄을 떨었기 때문이래요. 내가 한스러운 것은 좀 더 많이 복수 시편을 읽지 않은 거다. 그랬더라면 내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질을 훨씬 적게 부렸을 것인데 말이다. 이거를 좀 많이 좀 읽었으면 내가 좀 덜 성질을 부렸을 것인데, 자, 복수 시편이 필요 없는 인생이 있다면 더없이 복되지만 하늘은 우리 인생에게 그 길을 허용하지 않았다. 어차피 인생에는 원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필연이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미치거나 죽을 텐데 어떤가?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를 해보는 것은. 이러고 끝났어요. 상황이 어떻든 어떤 현실이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힘들면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탄식이 더 깊어지면 내 안에 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울. 자, 이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왕이 되고 처음에 돼서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하다 그런 칭찬을 받은 사울이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뭐가 생겼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데 질투가 생긴 거야. 젤러스한 거예요. 자, 이 질투가 딱 올라오니까
이 질투가 어디로 가냐면 미움으로 갑니다. 자, 미움으로 갔다가 미움으로가 이제 더 쌓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결국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질투에서 미움으로, 미움에서 이제는 내가 저걸 없애버려야지, 내 눈에서 없애버려야지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 것들을 지키고 내 어떤 그런 권위를 세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질투심과 그러한 미움과 그러한 남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울을 미치게 했던 거예요. 사울이 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가지고 그냥 막 던져버리니까 이 창이 막 벽에 박히기도 하고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위인데 사위를 죽이려고 그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이 미친 거다, 미친 거다라는 거예요. 질투가 미움으로, 미움이 이제 저 인간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결국 거기에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과 행동으로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그 왕위를 뺏기게 돼요. 반대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 자리에서도 형 엘리압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인격모독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왕이 신임을 받아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왕의 사위가 됐는데 자기 와이프를 딴 남자를 줘버렸어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져가지고 막 그냥 막, 예? 여러분, 이런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해서요. 그리고 도망 다니는데 10년을 도망 다니는 거야, 10년을. 그런데 또 보니까요, 얼마나 그 두려웠던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들람굴이 나오는데 22장 바로 전에 21장에서 보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미친 척을 하는 거야. 미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다윗이 진짜 미친 게 아니었어요.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그런 상처받은 자, 이런 자들이 400명이나 다윗을 따라오는 거야.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3,000명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미치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뭐죠? 저는 다윗의 시편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뚜껑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렇게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장인어른이 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살아남겠어요? 그리고 내게 있던 그런 같이 했던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하나님 드글드글 가지고 매일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 나에게 함정을 놓고 나에게 덫을 놓고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 모의하나이다. 그 탄식이 이제는 너무 골이 깊어지니까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랍니다.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모이고 이러다 보면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좀 리더인 척 하는 거예요. 리더도 아닌데 뭔가 본도 안 되는데 본을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뭔가 큰 걸 한 것도 아닌데 큰 일을 한 것 척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척, 예배도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괜찮은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열받고 신경질 나면 화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쏟아붓는 거야. 안 그러면 미친다니까. 참다 사람들 앞에서 뚜껑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도 사명도 비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참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쏟아부는 거. 다윗이 안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다윗만큼 힘들어 솔직히? 다윗만큼 그렇게 억울해요? 다윗만큼 그렇게 짐이 많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안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거야.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인간 씨를 말려주세요. 그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어주시고 아내는 과부로 만들어주시고 아주 비가 맞게 해주세요. 막 그냥 막 시원해 막. 저도 유학생 선교회 20년 가까이 하면서요, 1000명이 넘는 청년들과 같이 생활했어요. 제가 어떨 때 미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 새끼가 나랑 같이 살지?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것들을 우리 선교센터 보내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걸 하나? 하면 큰일 나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안 미친다니까? 그러면 내가 안 미쳐. 근데 그걸 참고, 또 참다가 뚜껑이 확 열리면, 그때는 막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럼 게임 끝. 사역 끝. 목회 끝. 다 접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다윗이 미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도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바보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주적은 너가 보이는 그 형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분노를 하고 사람에게 쏟아부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 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보세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뭐라고 나와 있죠?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은 뭐야? 내가 가해자인 거야.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는 거야. 그 사람 찾아갈 시간이 없고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허겁지겁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10중 8구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허겁지겁 나와서 언제 회개하고 언제 사과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 내가 사과할 일은 회개하면 돼. 근데 내가 열받은 일 있잖아. 열받은 일은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전에 내가 쏟아 부어야지.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가 기도를 해야지. 그걸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그 모함들을 해결함 받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내가 얘기해. 근데 예배를 허겁지겁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예배를 지각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늦어. 그러면 대면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내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늦는데 1시간 가야 되고 30분 가야 되는 거리에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또 그때 가면 또 일찍 가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내 말은 뭐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대면으로 예배드리든 예배의 마음은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토해내는 예배, 중심으로 토해내는 기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면 탄식을 하는 거야. 저주가 나오면 참지 마. 저주를 해. 하나님 앞에 쏟아 넣는 거예요. 쏟아 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를 원하는 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출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 뭐 다 아시는데 쏟아 붓는 거야. 안다, 네 마음 안다.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이 그건 갚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제가 그렇게 힘들고 막 그랬을 때 막 하나님 앞에 쏟아부니까 나는 안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를 보면 도리어 불쌍해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보는 거예요. 2절 봅니다. 2절.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절, 3절, 4절, 5절. 마음속에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고 뱀같이 그 혀가 날카롭게 하니 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가 거기다 포악한 자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어려운데,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그냥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6절과 7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린 이유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내일도 그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악인의 승리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저주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저는 마지막 절만 가지고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12절,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국비판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나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여기 두 가지 대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앞에 사는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대조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어떤 자가 나오냐면 스스로 높이는 자가 나와요. 두 대조가 이 140편에 나와 있어요. 자, 주 앞에 서는 자와 스스로 높이는 자. 자, 주 앞에 서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앞에 서는 자. 왜? 여기 써 있을까? 의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 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 앞에 서는 자는 의인이에요. 정직한 자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스스로 높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쭉 보면 나오잖아요. 악인, 포악한 자, 교만한 자, 악인, 악담하는 자. 스스로 높이는 자는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서는 자. 이거 스스로 서는 자는 악인이야, 악인.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러니까 악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누구를 죽이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도둑질하고 이러는 사람만 악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다 악인이야.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높여지는 자는 그건 다 악인이요. 나는 악인 아닌데요? 그런 사람 없어. 스스로 나를 높이면 내가 악인이라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대조를 되고 있어요. 다윗의 소원은요, 왕이 아니에요. 다윗의 소원은 내가 주 앞에 서는 자예요. 아멘?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으고도 내가 이거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되겠지?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다윗의 인생에는 늘 뭐가 있냐면 나는 내 소원은 주 앞에 서는 거야. 근데 주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인이 되죠. 정직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애를 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람 앞에 복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지. 에덴 동산의 유혹이 뭐죠? 자,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너는 전능해지는 거야. 심지어는 네가 상대하는 사람들까지 컨트롤하고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왜? 인간들에게는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높아지고 누군가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컨트롤이 안 될 때 내가 속상하고 열받고 막 이러는 거거든.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컨트롤해야 돼. 내가 다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까지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전능자, 절대자, 우리의 모든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뭐야? 돈이다라는 거야. 돈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돈이 신이야. 돈이 전능자야. 다 컨트롤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야. 돈 하는 거야. 거기에 빨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아신 거야. 그래서 돈 얘기를 하시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돈이 너무 많아. 그걸 다 팔고 나를 따라라.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구원을 버리고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전형적인 요즘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유사 전능자라고 그래요. 유사품이죠. 유사품. 페이크라는 거예요. 진짜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돈이다라는 거야. 돈. 그래서 유사품을 만들어낸 거야. 페이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이 너희의 전능자가 돈만 있으면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돈으로 사람들이 쏠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사명이고 무슨 이런 어떤 헌신이고 막 이딴 소리 다 집어쳐. 소용없어. 돈이야. 그러면서 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인생은 한 방이지 뭐. 그러면서 젊어서 놀아야지. 언제 노냐.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야.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요. 그럼 어쩔 거예요? 엄마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이 일로 와. Time's up. Your life is finished.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속여가지고 가짜를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돈으로 다 그냥 매겨버리는 거야. 예. 그게 이 유사 전능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대, 결혼은.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고, 돈이 없어서 뭐 다 돈 때문에 다 포기하는 세상이 되는 거지. 돈이 없으면 루저야, 루저.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돈 가지고 안 되는 생명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걸 모르게 하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가려버리면요, 우리는 돈 따라가는 거예요. 유사 전능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망하게 된다. 자, 교만한 자들은 세상의 유혹이 자신의 성공과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이게 축복의 길이야, 이게 성공의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결국 사울도 그래서 그 야망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그런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교만한 자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과 야망,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이용하려고 그 앞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게 됩니다. 자신의 야욕, 자신의 욕심, 자신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요, 사람으로 안 봐. 도구로 보는 거야.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다윗도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도 악한 자, 교만한 자, 포악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힘은 힘으로 맞설 수 있었어요. 다윗도. 여러분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장인어른이 다윗을 추적을 하다가요, 사울도 왕이지만 먹었으니까 싸야죠. 거기 보면 용변을 보려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가요. 자,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갔어. 자, 여러분들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 죽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죠. 자, 사울을 살려줬는데 그러면 그 뒤부터 사울이 안 쫓아다녔나요? 또 쫓아다니는 거야. 아니, 목숨을 구해줬는데 또 쫓아다니는 거야.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죽일 기회가 생기죠. 자, 이때는 뚜껑이 열려야 되잖아. 뚜껑이 열려야 되잖아. 근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나도 하면서 같이 사울처럼 미칠 수 있었어요. 왜?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실컷 저주를 퍼붓고 나니까 안 미칠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안 미칠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다 퍼붓고 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미칠 일이 많이 있어요. 뒤집어질 일이 있어요. 감정이 상하고 막 그냥 무너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저주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복수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 3,000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야. 왕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 결국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상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It's okay. 그렇지만 we never lose.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아멘?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나누고 싶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은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 서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여러분, 정직한 자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거든. 그러려면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야. 사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나도 사울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정직한 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으로 서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되어서 주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야. 나도 미칠 수 있어. 나도 사울처럼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윗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하나님, 나는 악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악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막 분하면 나도 그냥 해? 야,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럴 때 있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이 그 고백이, 하나님, 나는 악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울의 자리, 그 악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 남을 험담하고 남을 욕하고 그런 자리, 그 자리에 안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면 탄식하고 더 힘들면 내가 저주를 퍼붓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직접 복수하고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쪽에 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서 있는 거야.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나는 정직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나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감사하며,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그래서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류를 보면 알잖아요. 악한 것들을 없애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를. 우리나라도 보면요, 그런 거. 데모하고 막 정권 타도 하던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또 지가 타도를 당해. 왜 그래? 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다니까? 안 돼요. 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악인, 그 악한 것들을 내가 결국 같이 악은 악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래서 내가 정직한 자로서 내가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